종교개혁주일에 함께하는 우리 희엘 찬양대 찬양 좀 힘있고 또 주의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감동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 받으시는데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목소리가 좀 간단치 않지요? 좀 고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설교하다가 혹시 기침이 나도 전혀 개념치 마십시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종교개혁주일 성경 본문과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종교개혁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절로 올라가서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15, 16세기에 중세에 짙은 어둠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교황권이 세계 하늘을 찌를 만큼 높았던 시기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보다 교회의 교황권의 권위가 더 높았던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시대가 있었어요.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의 대성당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세를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았지만 그 대성당을 짓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잔꾀를 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면죄부 발부 이야기죠. 헌금을 내면은 그 헌금을 통해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은 자라도 다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면죄부 또는 면벌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부적과도 같은 표입니다. 교황이 썼던 시적인 성구가 하나 있는데요. 성구가 아니고 하나의 교훈, 하나의 부르짖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갇혀있던 영혼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 여기에 절대 아멘하면 안 됩니다. 이 교황의 이야기는 뭐냐면, 헌금함에 사람이 헌금하는 동전을 딱 떨어뜨리면은 죽어서 연옥에 갔는데 지옥 가기 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가지고 그 헌금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교회의 타락이죠. 교황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왜곡하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이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17년이에요.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의 정문에다가 소위 말하는 95개조에 달하는 반박문을 제시하게 됩니다. 교회의 잘못, 교황청의 부패를 알리는 95가지의 조항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대단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게 되었지요. 거기에 내용은 주목하면,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뿐이다. 어찌 헌금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죄를 면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배경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근본적 원인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가 있지요. 이런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내어 붙이면서 그가 마음 가운데 감동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신부이기도 했지만은 신학교의 교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2년 전에 로마서 강의를 강의하다가 본인이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기록되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대목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사실에 지목하고 그 사실에 마음을 두고 돈을 가지고 사람의
죄의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교회의 권위에 맞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있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의 작사곡입니다. 여러분, 그 곡에는요, 이 찬송의 내용,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만 의지한다는 마틴 루터의 고백과 종교 개혁자들의 그들의 논리와 외침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506주년의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개혁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개혁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개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혁되어야 할 한국교회, 개혁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심정,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교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개혁한다고 할 때 개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한국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아우성치는 이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혁의 실마리를 찾고 개혁의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개혁을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계신 보좌가 회복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신 보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9절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12절과 1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의 3대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들의 삶에 매우 중심된 것으로 삼았습니다. 성전에 모였을 때 그들은 성전에 희생 제사를 드리죠.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을 파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고 성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제물을 끌어올 수 없어요.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파는 것으로만 사용해야 했습니다. 돈도 자기 지역의 돈으로 쓰지 못하고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로 교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너무 잘 알고 내용을 잘 알지만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생기고 짐승을 끌어다가 몇 갑절에 돈을 붙여서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성전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들 내어 쫓으시고 사람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채찍질하셨어요. 여러분, 이 광경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청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교회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전에 제사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차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제사 의식은 있고 형식은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들의 심정 깊은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 않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에서 무엇을 팔고 사느냐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입으로는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입술로는 공경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빈 심령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고 직접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사라진 성전을 내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짐승과 구별되는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역사를 기억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아까 중세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중세에 교회의 권위가 있었으나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그 시대를 암흑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흥왕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중세 시대는요, 아름다운 음악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림도 휘황찬란한 그림이 일어나고 더 큰 것은 아름다운 웅전한 대단히 큰 교회가 그 시대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교황권이 강화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에 대단히 많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지금도 천주교인들은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흥왕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 역사를 달리 보지요. 암흑기예요. 왜 그 시대는 암흑기였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의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있고 교황청의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내세운 영향력은 분명히 있는 듯하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교회는 암흑기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개혁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중세 시대와 닮아 있는 한국 교회, 아름다운 건물의 모습만 자랑을 하고 그리고 휘황찬란 대규모 군정이 모여 있는 예배만을 자랑하는 한국 교회, 반드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아름다운 예배 장소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칭송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자랑이 되고 육체의 자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교회를 떠나고 그 교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드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는 모습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그것을 기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화려한 종교 의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귀에 들려지는, 내 심정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지 말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사람의 모습이나 교회의 권위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회복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개혁이요 우리의 심령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죄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교회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교회가 의시되면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좌에 하나님을 회복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한국 교회에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그러시되 그렇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들어본 적이 없느냐. 교회는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거죠.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백성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나의 범죄함과 내 죄를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가운데 내 죄사함의 은총이 있음을 알고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키시게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성전의 의식은 껍데기만 남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고 죄를 사기를 원하셨지만 죄사함의 은총은 어디로 가고 많은 사람들의 죄 가운데 형식만 남아서 예배하는 형식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착각하고 주님 앞에 섰다는 거지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역시 성전 청결의 사건이 거기 기록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과 짐승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형식만 남은 성전의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법대로, 생각대로, 형식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뒤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죄의 사함의 은총이 임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예배의 횟수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얼마 하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사건을 천사가 노래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0절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한국교회고 다 잃어버린 우리의 심령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는 얘기,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살리고 구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회복되함을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막 모여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맹인들이고 저는 자들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다시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쓰러짐으로부터, 넘어짐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비난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이것들을 보고 노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봤습니까?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찬송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배를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분하게 여기고 이것을 멸시했지만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치유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되고 새 삶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 되어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 예배와 우리 예배는 많이 달랐다는 거죠. 초대교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모두에게 가방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집사를 문 밖에 세워서 자기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 내쫓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목적했던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바깥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깨닫는 자리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넉나가서 칭찬할 만한 신앙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초대교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고 감동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들이는 예배를 보고 그들이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형식으로 하나님께 그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돼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 그래서 모였어요. 예배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도들의 변화된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들이 예배하고 모인 자리를 그렇게 묘사한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랬습니다.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니까,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예배 밖으로 나간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증거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그것이 또 하나의 교회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다는 것은 예배가 살아 움직여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했어요. 참여했습니다. 곡조 붙은 기도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교회 성령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성령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교회 모습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무려 506년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개혁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치유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로 서 있는가? 항상 나에게 질문해보고 그 질문 가운데 성경적 답변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여 년 전의 종교개혁 운동이 오늘의 신앙의 회복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교회, 우리의 심령이 종교개혁의 은혜를 입는 각자의 심정,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교회, 새로워지는 심령을 가지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성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진짜 우리의 심령의 고백과 심령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